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첫 번째, 이사야 2장 6절에서 22절 말씀. 진리 안에 있는 삶. 한 사람이 사막에서 길을 잃었다. 길을 발견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다가 마침내 발자국이 난 길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생각했다. 이 발자국만 따라가면 안전한 곳에 도달하겠지. 그러나 사막을 벗어날 수 없었다. 그 발자국은 오랜 방황으로 생긴 자기 발자국이었기 때문이다. 사막에서는 가끔 그런 경우가 생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막에서 방황하는 사람처럼 자기가 만든 발자국을 진리로 알고 따라간다. 많은 현대인들은 과학적인 사실만을 진리처럼 숭배하지만 사실과 진리는 다른 것이다. 과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진리라고는 하지 않는다. 진리란 보이지 않는 현실을 포함한 영원한 사실을 뜻한다. 진리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진리라고 할 수 없다. 진리는 사실보다 크고 높고 넓고 깊은 것이다. 과학적인 사실은 인생의 문제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위대한 진리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사막의 발자국과 같은 역할을 해서 더 불행하게 만들 때도 많다. 과학적인 사실 이상의 영원한 진리를 추구하라. 예수님은 지식이나 사실을 알려주시기보다 진리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삶과 성품과 말씀이 진리다. 지식과 사실은 정신적인 자유를 어느 정도 확대시켜주지만 한계가 있다. 오직 진리만이 온전한 자유를 준다. 온전한 자유를 가졌다는 것은 세상적인 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만 매인 상태에서 주체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온전한 자유인이 되면 고난 중에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는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힘든 현실도 극복해낼 수 있다. 굴복하지 않고 극복해내는 삶이 진리 안에 있는 삶이고, 물질과 지위가 없어도 누추하게 살지 않고 누리며 사는 삶이 진리 안에 있는 삶이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일이 잘 풀려도 내면의 불안감과 어둠이 사라지지 않지만,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아무리 일이 안 풀려도 내면의 불안감과 어둠이 깊게 드리워지지 않는다. 예수님 안에서는 두려움이나 주저함이 있어도 잠깐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주의 백성이 버림받는 이유.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일이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는가? 1.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하나님과 결혼한 백성이 자꾸만 다른 남편을 바라보며 정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 인간에게 고귀한 마음 두 가지가 있다. 청결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청결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사랑을 사랑답게 만드는 것이 청결이다. 순결한 삶과 순진한 삶은 다르다. 순진한 삶은 지혜와 의지가 부족한 어린아이의 삶이고, 순결한 삶은 지혜와 의지가 동반된 어른의 삶이다. 예수님은 순진한 삶 이상의 순결한 삶을 요구하셨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순결이 요구된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성도는 사랑이 많고 인격적이어야 하지만 신적인 관계에서는 오직 주님만 신랑으로 생각하고 딴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한다. 다른 종교는 존중하는 선에서 끝내야지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불신앙적인 풍속을 받아들이고 혼합 종교에 빠지면 안 된다. 2. 재물을 사랑했기 때문. 사람들은 너무 물질에 집착한다. 하나님이 옷을 주시면 그 주머니까지 채워달라고 한다. 인간의 물욕은 끝이 없다. 그 욕심을 잘 끊을 줄 알아야 믿음도 성장한다. 때로는 물질 때문에 믿음을 팔고 하나님과 교회와 교인을 이용하는 모습도 자주 목격된다. 그런 모습은 미래의 비극이 예고된 모습이다. 강남의 중심가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는 피라미드 판매와 기획부동산 때문에 목회가 너무 힘들었다. 그 교회는 개척교회인데 매년 100명 정도 등록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도 출석 교인이 100명도 되지 않았다. 교인들이 돈으로 얽혀서 시험도 많이 생기고 한 명이 교회를 나가면 우르르 따라서 몰려나갔기 때문이다. 기획부동산 사업자 중에는 잘 기획해서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남겨줄 때도 있지만 사기에 가까운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사람도 있다. 즉, 못 쓰는 땅을 몇만 원에 대량으로 사서 개발 정보를 흘린 후 몇십만 원에 팔기도 한다. 문제는 같은 교우에게도 그렇게 땅을 팔아서 교인 간의 돈이나 땅 문제로 싸움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물질을 얻으려고 물질의 최종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다. 물질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 물질로 단단히 말뚝을 박으면 평안할 것 같지만 아무리 단단하게 박힌 말뚝도 순식간에 빠질 수 있다. 아무리 먹어도 몇 시간 후에는 또 배가 고파진다. 먹는 것만 가지고는 못 산다. 믿어야 사는 길이 열린다. 물질에 집착할수록 정신은 더 소외된다. 땀을 흘리고 지혜와 창조성을 발휘해 물질적인 영역을 정복하되 물질에 집착하지는 말라. 그래서 나눔과 헌신을 체질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3.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 우상 숭배의 죄는 하나님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죄다. 그 죄에는 3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만든 물건을 두고 절하는 것은 자기 존재는 물론 하나님의 존재까지 극도로 비하시키는 행동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은 대개 눈에 보이는 축복을 약속한다. 그런 우상 추구자가 욕심을 절제하고 남을 생각하며 살겠는가? 결국 우상은 사람의 정신세계를 파괴하고 축복과 행복도 빼앗아간다. 둘째, 성도의 의식 속에 있는 미신도 우상 숭배다. 미신적인 모습으로 백일 기도를 드린 후 손에서 능력의 불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도 일종의 우상 숭배이고, 예언자를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예언을 받는다면서 기독교의 예언을 점으로 전락시키는 것도 일종의 우상 숭배다. 어떤 교주는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자기 단체를 키운다. 그런 우상 숭배적인 태도가 현재에는 성장의 도구가 될지라도 미래에는 심판의 도구가 된다. 셋째,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은 다 우상 숭배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되고, 쾌락과 명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쾌락과 명성이 우상이 되고,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면 자녀도 우상이 된다.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고 앞세우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상숭배다. 모든 형태의 우상숭배를 힘써 버리라. 10계명 중 우상숭배를 금한 내용은 2개로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다.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알 수 있다. 우상이 머무는 자리에는 하나님이 머무실 자리가 없게 된다. 택한 백성이 우상숭배에 빠지면 하나님은 그 우상을 제거해 버리신다. 그와 동시에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도 고통이 끊이지 않게 된다. 후편에 계속됩니다.